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서신서 중에 옥중서신으로 들어갑니다. 앳빌골몬 그럴 때 에베소서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요, 원래 이제 2차 전도 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요, 아시아 지역을 두르면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성령께서 그 길을 자꾸만 막아서 더로아로 가게 되죠. 더로아에서 이제 이 네아폴리로 건너가게 되는데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이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인데 마게도냐 지역을 윗지역이라고 그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라 그럽니다. 밑에 고린도, 아덴 이쪽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드로아에 갔을 때 마게도냐 지역에서 들어오라고 들어와라고 불러서 들어가서 빌립보를 거쳐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 베레아, 아덴, 고린도, 그러면서 2차 전도 때 잠시 에베소를 거쳐서 내가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 3차 때, 이제 3차 전도 때 말이에요. 3차 전도 때는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요 3년 이상이나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아, 이제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장면은 좀 짧게 그래 갑니다. 이 3차 전도거든요. 3차 전도는 사실 이제 에베소 이야기밖에 없다, 저는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장, 21장이 3차 전도 여행인데 19장도 에베소 이야기, 20장도 에베소 이야기예요. 물론 20장은 돌아오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직접 가지는 못합니다만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9장, 20장이 다 에베소 이야기다. 21장은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다른 에베소 외 지역은 그저 갔다가 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 바울 사도가 굉장히 심도를 기울이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 지역을 전체를 통틀어 아시아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시아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 에베소 지역, 아시아 지역, 밀레도, 에베소,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어디 있는지 봅시다. 자,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는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지역이 이 아데미 신전이 이렇게 크게 있었습니다. 큰 신전이 있었고, 이제 상상에서 그린 그림이죠. 오른쪽은 상상에서 그린 그림이고, 왼편에 있는 것은 이제 유물로 남아 있는 그런 신전입니다. 이런 큰 신전이 있었고, 세계에서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그렇게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여신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 아데미 여신이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에 보면 이 보십시오, 유방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이건 풍요의 여신이다, 이런 의미로 아데미 여신이 아주 유행했고요. 옛 고고학적인 그런 장면 사진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이 에베소 지역은 이렇게 넓은 지역에 걸쳐서 많이 이렇게 발전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런 그 신전, 요 왼쪽에는요 그 신전이에요. 에베소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 신전을 평면도로 상상해서 그려본 것입니다. 오른쪽 지역도 이제 에베소 유물들이죠. 이렇게 에베소에는 상점도 있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점이었다고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유물들이 남아져 있는. 그래, 에베소 지금 굉장히 이렇게, 제가 왜 이런 유물을 보여준가 하면 에베소 중에 에베소가 굉장히 발전했고 아주 그런 유물들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가는 곳인데, 이곳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상의 제사로 하러 많이 이렇게 오고
그리고 관광하러 오는 그런 풍요의 도시였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돌아가서 오리머리처럼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개했다라고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 지역에는 3년 동안 바울 사도가 눈물로 목회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지역의 배경을 보면 에베소서는 이제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이죠. 해상과 육상이 에베소 지역을 보시면 해상과 육상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육상으로 들어가고 해상에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 연결되어 있는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에베소 지역이. 그러니까 항구 도시였고요. 또 부요 여신 아데미 여신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상권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현대에도 관광 도시로 그렇게 알려진 것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의 관심이 집중된 곳입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 중에 가장 오랫동안 그렇게 그곳에 머물렀던 것이 에베소 지역, 3년 반이나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 에베소 지역은 디모데와 또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에베소에서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유배가 되었던 곳입니다. 디모데도, 바울이 사랑했던 디모데도 그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일을 사도행전 19장을 중심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에서는 12명쯤 되는 제자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 19장에 보면 이것은 사도행전 이제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20년 이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때 바울 사도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더니만은 에베소 지역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그래서 12명쯤 되는 제자들이 세례를 받았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이요 굉장히 그 당시에 중요한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던 그들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 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그와 같은 문이 열렸는데 12명쯤 이렇게 세례를 베풀게 된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요. 이 두란노 서원에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지만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고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바울의 이 강론에는 항상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바울은 반대를 무릅쓰고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10절에 보니 에베소 19장 10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셋째로 에베소 지역의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치유와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거하는 곳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지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놀라운 일입니다.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올리는데도요 바울에게서 묻었던 그 능력이 이 귀신도 떠나고 병이 떠나가는,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자꾸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받아들이고 싶네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이렇게 사도행전 에베소 지역에 사도행전 19장에 있었다는 것 보여줍니다. 또 네 번째로 이 에베소 지역에 사도행전 19장 17절로 20절에 보니까 마술하는 자들이 자복하고 마술책을 불사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 굉장히 많았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에 보면 아데미 여신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24절에 그런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는 그들도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돈벌이가 끊길 줄 알아서 29절에 보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은장색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는 이제 이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드는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야,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사도행전 19장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눈물로 세운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3년 동안 눈물로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눈물로 이렇게 섬겼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31절에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을 해달라. 눈물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바울이여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일꾼을 세워 부탁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바울 사도가 급히 가고 있는 동안에 에베소에 거치고 싶지만 지금 이제 6월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부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0장 28절에 보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당신들 장로님들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삼아서 교회를 보살피라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일꾼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장로님들에게 20장 31절에 보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노니, 굉장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요.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든든히 세워가지고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일꾼을 세워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 편지를요, 순회 편지로 봅니다. 에베소를 중심해서 주변이 다 복음을 받았기에 이제 그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가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돌려보라고 그렇게 했던 편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19장 10절에 보면 두 해 동안이나 같이 했습니다. 두 해 동안이나 19장 10절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전부 다 주의 말씀을 이렇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들었으니까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주의교회의 중심이었고 모교회였다는 점을 볼 때에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만을 향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주변에 순회하면서 돌려 읽으라고 보낸 편지입니다. 왜냐하면요, 에베소 6장에 보면 특정한 인사가 다른 편지에 비해서 없다는 것도 순회 편지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두기고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함께 가지고 가다가요, 전달한 것으로 에베소에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에베소 전체 요약입니다. 에베소서는요 1장부터 3장까지가 감사와 기도입니다.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과거와 지금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지금은, 전에는 어두움에 있더니 지금은 빛의 자녀라 그러면서요 대조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고, 첫 번째로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제 에베소서에는 이 기도가 두 번 나옵니다. 1장 3장에 나오는데 특별히 지혜의 계시의 문을 열어달라 하는 이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은요 권면의 말씀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5가지로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을 19번이나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보니까 시작도 사랑이에요. 사랑이. 예, 그래서 사랑을 하면서 이제 곧 이제 19번에 언급하고, 시작이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렇게 했다. 시작도 사랑이고 끝도 사랑이에요. 끝에 보면 6장 23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시작도 사랑이고 끝도 사랑이다. 사랑이 많이 언급된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5가지, 권면에 보면 5가지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요. 4장 2절에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4장 15절에도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랑에 대해서 5장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면서 사랑을 19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요한계시록에서도 2장 4절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사랑을 이렇게 많이 강조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도 요한계시록에도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가 감사와 기도고 4장부터 6장까지가 권면인데 5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결과가 어떠느냐 이걸 강조합니다. 그 결과는요 21절에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서로 복종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서로 복종하고요, 보기가 아주 아름답고 좋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야 대단하게 아름다워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권면의 5가지 중에 세 번째가 성령 충만의 결과가 서로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네 번째로는 전신갑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영적 전쟁,
아데미와 주술의 영적 문제가 많았던 에베소 지역에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1장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6장에 보니 끝들어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제 에베소서를 보면서 뒷부분에 5가지 강조하면서 네 번째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에베소서는요 5번째 그 강조하는 점인데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인 이방인 똑같은 말인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다는 거 하나.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강조하는데 교회를 통해 만물을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또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교회가 만물을 다스린다 하고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요. 교회를 강조하면서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와 부부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부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부부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31절에 보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제 에베소서의 그 내용들입니다. 에베소서 이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5장 32절 이 비밀이 커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오늘 녹화하는데 자꾸 전화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제가 신경이 써있어 지금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5장 32절에요 이 비밀이 크다. 교회 부부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부부 이야기 해놓고 부부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비밀인데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부부가 하나 되는 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한 몸이어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와 같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 요약입니다. 전체 요약 1장부터 3장까지의 감사와 기도, 4장부터 6장까지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핵심인 사랑을 강조하면서 성령 충만의 결과 전신갑주 강조하고 교회를 강조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에베소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에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적으로는 거룩을 이야기하고 외적으로는 복음의 전차가 아니고 복음의 전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의 전사, 복음의 전사, 그죠? 복음의 전사다. 우리는 내적으로는 성령 충만하여 건강해가지고 복음의 전사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하고 있는 그 에베소서입니다. 자, 에베소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중심을 저희들이 보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요 감사와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마어마하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어떤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